어떤 집안에 갓 시집 온 여자가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완고하고 무섭기만 한 시아버지부터 엄격하고 숨 쉴 틈도 주지 않는 시어머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시누이들도 있었다. 더구나 하루 종일 힘들게 가사노동도 해야 한다. 유일한 기쁨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과 위로의 말뿐이었다. 어려우나마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고 그 여자는 곧 여러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새로운 생명이 집안에 생기자 엄하던 시집살이는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고 삶의 기쁨과 보람까지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완벽한 신랑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교회라는 그의 집안으로 시집왔다. 그런데 교회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처럼 어려움을 주는 가족도 많이 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집살이를 해나가면 어느덧 우리 주변에는 무엇보다 소중한 영적 신생아들이 생겨난다. 그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가정과 남편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깨어진 가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자녀들이다. 성도 간의 작은 갈등으로 남편 대신 예수님의 큰 사랑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그도 불쌍하지만 주변의 영적인 자녀들은 더욱 불쌍하게 된다. 서도수 목사님의 단상, 교회 안의 갈등과 시집살이였습니다.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세상을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때에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면 성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요 돌이키게 하려는 은혜라는 것을 쉽게 깨닫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면 오히려 더 쉽게 신앙의 회의와 침체에 빠져버릴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고난과 시련이 주어지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가운데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을 통해 성경은 말씀하신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에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숨겨진 선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첫째, 성도에게 겸손의 자세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사람의 죄성은 선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작용한다. 죄성은 자신이 행한 선행에 대한 자부심이나 공로의식을 일으켜 선을 행할수록 더욱 교만해지는 죄를 범하게 한다. 그러나 순종하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춰주어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둘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더욱 순종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자신의 결심과 의지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의 힘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이다.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의 무한한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따라 계속적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셋째,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더하기 위해서이다.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결코 그 상을 잃어버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동일한 선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행하면 영광과 상급이 더욱 커진다.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이 오히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받을 상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숨겨져 있다. 믿음의 자세를 굳게 취하면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더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고난과 시련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달아나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장소에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고 다른 충성된 일꾼을 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랑을 일으키며 요나를 따라 바다 한 복판까지 왔습니다. 갑작스런 폭풍으로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고 배 안의 사람들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때로는 분명한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요나처럼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주변에 큰 바람을 일으키시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위기와 고통의 바다 한 복판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폭풍과 함께 나를 따라오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 탓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전도의 큰 사명을 등지고 현실 안주라는 배를 타고 세상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풍랑의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서도석 목사님의 단상, 풍랑의 원인이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모든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읽고 배울수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전보다 더 의지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하실 때 내 자손이라는 단수로 표현하셨고, 모세에게 이르실 때도 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하셨다.
또한 도피성의 규례를 정하실 때도 실제로는 6군데의 도피성을 두었지만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라고 표현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하고 완전하며 피로 충분한 구원의 해답이다. 오직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하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더욱 집중시키며 분산되어 있던 마음과 삶이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다. 예전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일부로 존재하였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시킨다. 내 삶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을 앞세우게 하시며 우리 자신은 뒤로 물러가 겸손의 그늘에 서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겁게 하신다. 성령이 충만할수록 성도의 삶에는 오직 그리스도가 더 많이 보일 뿐이다. 서도속 목사님의 단상 오직 예수였습니다. 인도 선교를 갔을 때 강대 부족 중에 가수로 소문난 사람의 득송을 들었습니다. 영어로 부르는 익숙한 멜로디를 들으며 찬송가 135장 갈보리 산이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찬송이 흥얼흥얼 입에서 맴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가 주는 교훈을 마음에 더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세.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뜻의 성경적 표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벌거벗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했습니다. 이어지는 묵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속성 가운데서 거룩함과 공의를 십자가로 분명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반드시 형벌을 요구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작은 죄는 없고 모든 죄에는 반드시 무서운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십자가는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그 끔찍한 형벌을 죄 없는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나를 대신하여 곧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내가 받을 형벌을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도의 마음에 나를 위하여 라는 금빛 글자가 새겨져 있어야 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으며 나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도 나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찬송의 가사를 통해 다시 바라본 십자가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불일 듯 되살려 주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난 그날, 십자가를 통해 보았던 진리를 찬송가의 가사는 새로운 감동과 함께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찬송을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서도소 목사님의 단상, 험한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이었습니다. 달리기 주자는 가장 간편한 복장을 하고 오직 경주에만 몰두할 수 있는 자세로 경주에 임합니다. 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트랙을 도는 경주자처럼 이제 역사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주자였던 사도들의 뒤를 이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달렸던 코스를 이제 우리가 주자가 되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최선의 결과를 위해 삶의 복장을 좀 더 간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모적인 취미생활이나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가장 달려가기 쉬운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규모 없이 행하고 망년된 폄론을 하며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 의미가 없고 소득 없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 피곤케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또는 쓸데없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어 자신을 바쁘게 만들고 아무런 영적 결실 없이 하루를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경주하는 선수의 모습을 지켜보듯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변화를 위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코스를 달려야 할 시간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서도소 목사님의 단상, 달려갑시다 성도여 이었습니다. 더러워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더럽게 보입니다. 깨끗이 씻겨야 할 것은 눈이 아니라 사실 내 안경입니다. 만일 상처난 손가락으로 몸 여기저기를 찔러보면 그때마다 통증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때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상처난 손가락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와 사역자까지 날카롭게 비난하고 쉽게 폄하합니다. 그러나 원인을 찾아보면 그 사람 자신의 모난 성격과 부족한 인성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이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나보다 훨씬 앞서 달려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뒤에 처져 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2절 5절 말씀. 서도소 목사님의 단상 더러워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이었습니다. 헌금은 결심과 헌신에 이어 나타난다. 주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며 또한 마음이 간 곳에 물질도 곧 따라가게 된다. 인색한 본성이 깨어지며 즐거이 드릴 수 있는 헌금은 신실한 신앙이 동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현재의 생활을 위한 풍성한 현세적 축복도 약속하셨다. 모든 추수는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우리가 정직하고 풍성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혹 우리의 인색한 헌금을 통해 우리의 수입을 결정하실 것이다. 인색한 마음은 하늘 문을 닫게 만들고 더욱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풍성한 헌금 생활은 하늘의 보고를 열게 하며 일상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은 신앙의 우선순위에 의해 드려지는 풍성한 헌금에 따라 우리의 소득을 늘리실 것이다. 명심하자. 우리가 혹 인색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곧 우리의 헌금에 비례하여 우리의 수입을 제한하실 것이다.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가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학개서 1장 중에서와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서도소 목사님의 단상 헌금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원인 모를 짜증과 분노로 인해 자기 파괴적인 행동도 하게 된다. 그러한 때면 고층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우울증 주부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퇴근길 일부러 차를 전속력으로 몰아 중앙선을 넘어 삶이 주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없애버린 한 가장의 죽음도 이해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의 폭풍은 때로 주변 사람에게도 사정없이 몰아치게 된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분별한 언행으로 상처를 주고 자폭하는 테러리스트처럼 주변의 인간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도 하게 된다. 그러나 감정의 폭풍이 더욱 격해지고 작은 고깃배 같은 삶을 통째로 삼키려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잠자는 주님을 깨워야 한다. 그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동일한 사랑과 능력으로 이 폭풍도 순식간에 잠잠케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날씨와 같이 변덕스러운 감정을 갖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늘 폭풍우 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 한 목사님은 너무나도 궂은 날씨에 대하여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했다. 하나님, 평소의 날씨가 오늘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정적 날씨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뿐이다.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날씨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잉태된 아이는 4주 만에 심장박동이 생기고 그 심장박동을 통해 3개월 정도가 지나면 뇌가 형성된다고 한다. 먼저는 심장이 생기고 그 후에 뇌가 생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뜨거운 사랑이 먼저 있어야 성경 지식도 있을 수 있다. 전도도 이와 같이 먼저 영혼에 대한 사랑을 품어야 할 수 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전도자이다. 단지 언변과 지식만으로 전도자가 될 수는 없다. 사랑 없는 전도자는 뜨거운 사랑의 복음을 차가운 교리로 세상에 전달한다.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설교만 한다면 구도자들을 이용해 먹는 것이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전도자는 어디에 있는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자. 먼저 관심과 사랑을 보이자. 골방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자. 그리고 구도자 앞에 사랑을 품고 나타나자. 서도성 목사님의 단상, 심장이 먼저이었습니다.